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마게도냐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부부와 저와 함께 몽골 선교 일주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없었다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몽골에 도착해서 교육관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화요일 날은 한국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현지인 몽골 목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 선교 팀들과 함께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도전을 주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비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바울의 선교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로 본문에 보니까 나는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그쪽을 나는 복음하고 말겠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소아시아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터키, 그리스 그쪽을 소아시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령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비전과 계획과 목회 철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보니까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아시아를 복음할 거야 라고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계획과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유럽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랬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구원받고 절대 나눠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면 된다, 우리는 절대 나눠줄 줄을 모르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집신 장사가 있었는데, 그 집신 장사 아버지가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면 그렇게 잘 팔리는데,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팔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도 잘 팔리도록 좀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는 일이라 아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운명 직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 운명 전에 딱 3마디 하고 떠나시라는 거예요. 털. 무슨 말이냐? 너는 집신을 만들어서 털 있는 상태로 그대로 파니까 사람들이 안 살았는데, 나는 다 털을 다 제거했단다. 요 털 제거하는 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안 하냐. 근데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럽 사람들은 전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진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은 삶에 가는 것이든 뭐 자유민주주의든 모든 것을 다 나누어줬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쉽게 되었었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자기 스스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선교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나는 거여갈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는 성령에 순종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의 뜻이 있어요. 바울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면 내 계획을 언제든지 비전을,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교는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산교회 선교 사역의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대만으로, 대만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에서 몽골로,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공안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옮겼습니다. 태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만 복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15년 동안 우리에게 도움받았던 그 학교 교회 원장이 그만 오세요, 거기서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줄 알았더니 유럽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음의 시장이 확 열렸죠. 그리고 대만으로, 필리핀으로, 몽골로, 이번에 몽골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막으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환상은 거의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100% 아닙니다. 왜냐? 환상은 언제든지 영혼 구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꿈과 환상은 영혼 구령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어떤 욕심, 물질,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꾸는 꿈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케도냐의 사람들의
요청을 환상으로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복음화시킬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유럽을 복음화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환상을 본 즉시 선교의 길을 바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환상을 본 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즉 바울의 계획을 바꾼 겁니다. 바울의 뜻을 바꾼 겁니다. 바울의 비전을 바꾼 것입니다. 아시아로 향한 선교를 유럽을 향한 선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선교 계획을,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아집과 내 뜻을, 내 주관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임하자,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렇게 시급한 마케도냐로 바울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시대의 마케도냐가 바로 나는 몽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도냐의 푸름, 첫째, 몽골의 도움이 절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케도냐는 바로 지금 몽골이 아니겠나.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 아시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소아시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영혼인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두냐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게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여러 국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최근에는 몽골을 가슴에 우리 교회에 품게 하셔서 몽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어떤 나라일까요? 국가적으로 1990년에 자유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해 수교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은 한반도 16배 정도 된 엄청난 땅인데, 땅에 비해서 인구수가 3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몽골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난과 빈곤이 그들의 삶입니다. 일부 중상류층 외에는 다수가 빈곤층입니다. 한국의 70년대 경제 일반 생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사들의 월급이 40-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판검사들도 변호사들도 너무 폐해가 적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2020년의 기준인데요, 불교가 51.7%, 무종교가 40.6%. 근데 무종교이지만 대부분 불교인들입니다. 이슬람이 3.2%, 샤머니즘이 2.5%, 기독교인이 1.3%,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몽골 기독교인은 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부흥될 때가 9만에서 1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단한테 3만, 약 5만 명, 50%가 빼앗겼습니다. 현재 기독교인의 수는 4-5만 명 정도, 약 674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현지인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440여 명 됩니다. 한국 선교사의 수가 250여 명, 선교사 배우자 포함시킨 인원이 250여 명이죠. 그러니까 한 125명, 약 150명 선교사가 파송되겠죠.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현재 그 몽골은 목회자가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부재 현상입니다. 목회자들 간의 수준 편차도 심하고요, 일부를 제외하면 많은 목회자들의 수준이 한국 평신도 수준보다 못합니다. 신학의 부재고요, 실력의 부재고요,
이단이 더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는 돈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빈곤한 나라에 돈 몇 푼 지어주면 다 몰려오는 돈으로 포교 활동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다 이단에 넘어가고 말아요. 몽골은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다. 우리 한국도 어려울 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당, 불교, 귀신 섬기고 있었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로 우리를 부욕해 주었습니다. 군사적 도움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로부터 보호받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처럼 영유권의 저주와 불행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전도, 기도, 선교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포로 쏴서 죽여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공산화가 됐을 텐데 미국에서 막아주고 미국에서 도와주고 미국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에게 받았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영육간에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도움을 주는 나라요, 도움을 주는 교회요, 도움을 주는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몽골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보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됐으니 거기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니까 이는 하나님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고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몽골인 80% 이상이 한국을 다녀왔고, 그리고 몽골인 많은 사람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순이 같기 때문에 한국어를 1년이면 거의 7, 80%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 한국에 대한 개방정책, 경제적인 호조권, 교회가 계속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감당해서 계속해서 복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몽골인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관심을 갖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은 몽골을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못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10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몽골의 경제 성장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판도가 마치 우리가 80년대 그 가난했던 60년, 70, 80년대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지만 급성장, 경제적 급성장을 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 한국을 본받아서 급성장하는 경제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많은 자원들, 인력 등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집사님 회사가 공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몽골은 지금 바로 선교할 때입니다. 선교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후에는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한 선진국들은 거의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의 세속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지식이 또 경제가 또 삶이 안정이 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산교회에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선교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물질로 도와달라는 마케도냐인 몽골의 부르짖음이 우리 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진상 사명을 이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